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이 유명한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들어가기 바로 전에, 가나안 바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모세는 죽고 이제 본인이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어 3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들어가는 그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두려워하는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모세는 죽었죠. 영적 멘토 아니었습니까? 정말 이스라엘에 더 이상 이 같은 하나님의 종이 없을 만큼 위대한 모세가 죽었습니다. 300만을 데리고 그 미지의 땅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여호수아 입장에서 모세도 못다 이룬 과업인데 내가 할 수 있을까? 아마 마음이 확 눌려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한테 명령한 것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쫄지 마라. 너 왜 두려워하고 있어? 놀라지 마.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해. 모세가 잘난 게 아니라 내가 함께했기 때문에 모세가 된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모세는 갔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담대해라. 그리고 강한 마음을 가져라. 역대상 28장에 보면 이제 다윗이 죽기 전에 그 왕위를 솔로몬에게 물려주면서 이제 네가 성전을 세워야 한다. 그러면서 이러한 유언을 다윗이 솔로몬에게 합니다. 역대상 28장 20절.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하여 이 일을 행하라. 성전 짓는 일이죠. 근데 전제 조건이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또 뭐 하지 말라고요? 말씀 패턴이 비슷합니다. 강하고 담대히 하나님이 너에게 맡겨준 일을 해라. 그리고 심약한 마음 갖지 마라. 놀라지 마라. 시편 31편 24절 다윗의 시인데요. 여러 고백들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자들이 누구예요? 크리스찬들이죠. 믿는 자들이죠. 근데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고린도전서 16장 13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강건하라. 대장보답게 강건하라. 꼭 남자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관되게 하시는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고 쫄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가져야 할 덕목 가운데 아주 중요한 덕목이 담대함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고 막 놀라서 막 전전긍긍하지 않는 영적인 배포. 여기 뭐 좀 어린 아이들은 배포가 뭔지 모르죠? 배포. 그래 한번 해보자. 배포.
왜 주님께서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할까요?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려워할 만한 상황, 놀랄 만한 상황, 또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연약함, 이러한 것들이 누구에게나,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더하죠. 영적 전쟁을 해야 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어야 되고, 그러나 사탄의 공격을 하고 환경은 만만치가 않고 쉽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그러한 환경 가운데 그것을 뚫고 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가? 용기, 담대함. 이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쓰실까? 담대한 마음을 가진 자, 용기 있는 자. 여러분 직장 안에서 또는 학교 안에서 복음 하나 전하려 할지라도 담대한 마음이 없으면, 눌려버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교회에 어떤 일 하나 할지라도 담대한 마음 없으면 그냥 나는 못해, 내가 어떻게 해, 조그만 어려움이 생겨도 막 힘들어하면서 막 낙심하면 주님께서 그와 같은 자에게 뭐를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이 담대한 마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담대한 마음, 전쟁 중에 담대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 이제 에피소드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그 사울 왕 전기 시절, 그러니까 아직 사울이 타락하기 전 그 시절입니다. 사울 왕에게 늘 골칫거리는 블레셋이었습니다. 블레셋은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어요.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그들에게는 칼이 있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을 보면 늘 눌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얘네들이 본인들을 지배했기 때문에 눌려 있었어요. 자, 그와 같은 상황에 하나님이 이제 사울을 세우셨고, 사울에게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전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지 못하고 여전히 블레셋에게 눌려있는 그러한 환경들이 묘사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다가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사무엘상 14장 6절인데요. 자, 사울의 아들에게 이 일이 일어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제 대치 상태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단 쫄려 있었고, 블레셋도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느꼈는지 쳐들어오지 못하는 대치 상태였어요. 근데 갑자기 요나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우리 한번 적진에 들어가 보자. 둘이, 본인과 본인의 부하 한 명, 둘이 적진에 들어가 보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기는 거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다고 이기고 적다고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는 거야.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사인을 구합니다. 사무엘상 14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앞에 몇 발자국 갔을 때 걔네들이 Come on, 그러면 하나님이 이 전쟁을 우리에게 맡긴 거야. 여러분, 이 사인을 구하는 게 보통 사람 같으면 어려운 사인을 구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자기 죽이려고 하는 사인 아닙니까? 2명이, 여기 100명이 있고 2명이
이제 그 선상까지 갔는데 와라. 그 말은 100대 2로 싸우자는 거니까 상식적으로는 그 오라고 하는 사인이 알맞은 사인이 아니에요. 근데 요나단이 말하기를 오라고 하면 하나님이 이 전쟁을 우리에게 붙이신 거야. 그래서 그 앞에 얼쩡거리니까 블레셋이 오라고 하니까 둘이 딱 얼굴을 바라보다가 가자 하고는 적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막 지진이 일어나고 성경에 보면 막 떨림이 크게 일어났다고 해요. 그리고 한 몇십 미터 가서 싸움을 벌이는데 막 블레셋이 막 수십 명이 죽어가면서 그 모습을 본 쫄아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용기를 얻어 적진에 들어가 대승을 거두는 사건이 벌어져요. 사무엘상 1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인을 지나니라. 자, 하나님의 구원이 그날에 나타났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한 사람이 용기 있게 움직인 날. 요나단이 용기 있게 움직인 그날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영적인 원리가 뭐냐면요, 실은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주신 상태였습니다. 사울에게 이때까지만 해도 사울이 괜찮았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구원할 거야. 그러니까 이미 승리라고 하는 어떠한 약속은, 보증 수표는 받아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왜 실제가 안 됐을까요?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움직이질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한 사람, 요나단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쟁은 사람이 많고 적은 게 아니야 하고 움직이자 하나님의 승리의 언약이 작동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실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이 사울과 요나단에게 주신 것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약속, 권위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실제 그와 같은 승리의 능력이 발휘되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세상에 살면서 자꾸 눌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담대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뭔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마음 안에 두려움으로 꽉 눌려서 꼼짝달싹 못하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 앞에 눌려있는 듯한 그 불신앙,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골리앗과 싸울 때 이미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시기 위하여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기로 이미 하나님은 정하신 사건입니다. 근데 만약에 다윗이 이 상황에 용기가 없었다면 그 하나님의 스토리, 골리앗을 물리친 역사의 대대로 회자될 그 일은 결코 다윗에게 못 일어났을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제 다윗은 보면요, 전사의 심장을 가졌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10년 가운데 담대한 캐릭터를 주셨어요. 전쟁해야 되는 하나님의 용사로서 반드시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 주께서 다윗을 보시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 마음이 내 마음에 든다. 근데 그 중에 어떠한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담대한 마음. 자, 골리앗을 만날 때 이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배포 있게 외치는 말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6절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혀 위축되지 않아요. 얼마나 담대하게 말합니까? 너 오늘 끝이야 임마. 네 목 오늘 댕강 자를 거야. 그렇다고 여러분이 막 세상에 나가서 이런 막 무식한 말은 하지 마시고, 시대적인 또 표현이니까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오늘 넘기실 것이다. 이런 담대한 마음.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시는 중요한 요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사이족 아십니까? 마사이족. 이번에 저희 지인 아는 목사님이 케냐에 어떤 집회 때문에 다녀오셔서 그 마사이족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사이족을 봤는데 평상시에는 막 $1 막 달라고 그러다가 누구 앞에 담대하냐면 사자들 앞에 담대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마사이족 전통에 성년식을 할 때 사자를 싸우는, 그래서 이 마사이 부족에게 사자는 옆집 개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목사님이 들으셨는데 사자가 그 마사이족 가축을 잡아먹어서 이 마사이 부족이 화가 나서 사자 10마리를 죽이고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터넷에 보면 이 마사이 부족들이 사자가 사냥한 음식을 먹는, 빼앗는 그 장면이 있는데요. 제가 잠깐 편집해 왔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사자가 한 7, 8마리 돼요. 마사이 부족 3명입니다. 나이가 뭐 한 30대 됐을 것 같아요. 좀 빨리 늙습니다. 여러분 숫사자도 있고, 사자가 음식을 딱 먹을 때는 아무도 못 건들거든요. 저렇게 쪼그리고 앉아 있다가 걸어갑니다. 사자를 보세요. 쟤네 뭐야 지금 그러는 거예요. 황당한 거예요.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사자가 한 300kg 됩니다. 숫사자는 힘이 어마어마하게 세요. 다 도망갔습니다. 쟤 뭐야 지금 뭐야 그러고 있는 표정 아닙니까? 사자가 먹은 버팔로 같은데요. 그 다리를 잘라서, 그래도 양심적입니다. 다리만 잘라요. 그리고 이제 착한 마사이 부족 같아요. 다리 하나만 들고 이제 갑니다. 사자가 황당히 하는 것 같아요. 저 새끼들 뭐야 하면서 지금 집어가요. 네, 뭐 황당한 이야기인데 핵심이 뭔지 아세요? 담대함입니다. 물론 그 영어를 보면 사자를 바라보고 있으면서 굉장한 텐션을 느꼈다. 그리고 심장이 쿵쾅쿵쾅 됐다. 당연하죠. 사람인지라. 한 마리도 아니라 한 8마리가 소를 먹고 있는데 당연히 심장이 뛰지요. 그런데 이 마사이 부족은 그것을 뛰어넘는 담대한 전사의 심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3명이 일어나서 걸어가니까 사자가 어떻게 합니까? 질려버린 거예요. 그냥 뭐가 있으니까 저렇게 오는 거지. 그래서 그냥 8마리가 그냥 사방으로 흩어져서 결국은 다리 하나 뺏기고 저는 황당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골리앗, 블레셋, 숫사자, 이와 같은 환경을 우리는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자, 그와 같은 상황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중요한 덕목, 마음가짐은 무엇이라고요? 다시 오늘 본문을 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시편 31편 24절.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그 다음 거. 네. 두 번째 말씀. 네. 한번 더 말씀 보세요.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면 놀라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해라. 남자답게 담대해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마음을 가져야 우리는 세상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요, 실패합니다. 이미 진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라고 할 때 이 마음을 영어로 영, 스피릿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의 영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두려움의 영.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마음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힘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두려움의 영,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는 다른 거지요. 막 낙심하고 환경에 눌리는 이 두려운 영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이미 진 겁니다. 싸우기 전에 진 거예요. 이런 스포츠 경기에 뭔가 눈싸움 같은 걸 하는데요. 어떤 경우에는요, 이미 싸우기도 전에 고개 푹 숙이고 완전히 눌려 있는, 그러면 끝난 거예요. 두려워하면 자신이 갖고 있는 실력이 발휘가 안 됩니다. 그 자체가 영이고 우리를 묶고 힘을 축소시키고 그냥 벌벌 기게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지 아세요? 두려움 때문에 실패합니다.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요. 두려움의 영에. 여러분, 이 두려움의 영은 한번 붙잡히기 시작하면 마치 덫과 같아서 이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빠져들어갑니다. 사업하다가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하면요, 이 생각 속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어떤 상상 속에, 야,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러면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더 부정적인, 파괴적인 어떤 상상을 하면서 이 마음은 점점 두려움에 완전히 올무에 그냥 꽁꽁 묶이듯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그 상상 속에서 그냥 패배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낙심해버리고 기도도 안 나오고 그냥 스스로 자포자기하면서 막 죽고 싶은, 환경은 그대로예요. 근데 뭐에 사로잡혔습니까? 두려움의 영이. 병원 진단 좋지 않게 받는 경우가 있죠.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하면요, 이 상상 속에서 막 아직 발견된 것도 아닌데, 아직 확진된 것도 아닌데, 또 뭐 어떤 병의 진단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떻게 갈지 모르는데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요, 이게 막 상상의 나래를 피면서 그냥 미리 죽은 거예요.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러면요, 그 순간에 인생이 어두워지고
힘이 나지 않고, 그래서 많은 경우 어떠한 중한 병 진단을 받을 때 그 병 때문에 죽는 것보다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스트레스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죽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두려움은 영입니다. 저도 전에 이 두려움에 공격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진짜 어떤 한 두려움의 생각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이게 막 생각 속에서 꼬리를 무는데요. 나중에는 완전히 묶여서 기도도 안 나오고 완전히 까부러져 버리더라고요. 한 하루 이틀 이 두려움의 영에 완전히 막 믿음도 잃고 용기도 잃고 삶의 힘도 잃고, 그때 느꼈습니다. 여기에 계속 사로잡혀 있으면 난 그냥 끝장나겠구나. 그리고 막 억지로 일어나서 막 기도하면서 막 좀 도와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그냥 두려움의 영에 완전히 올무에 걸리듯이 막 사로잡힌 그때의 상태를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지난번에 오신 그 천정은 자매 같은 경우 암 말기인데도 수백 번의 항암을 했는데도 두려움에 잡히지 않고, 나의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나는 이미 주와 함께 죽었다. 내가 여기에 사로잡혀 두려움 속에 살지 않을 거야. 딱 그 마음을 가지니까 어떻게 해요? 오전에 항암 치료 받고 오후에 집회를 하고, 그리고 또 그와 같은 마음으로 그냥 굉장히 긴 시간을 말씀 전하면서, 여기 좋은 남은 성품학교에서 또 선생님을 하면서 그렇게 지내요. 여전히 검진해 보면 여전히 암이 있고 상당히 위험하고, 근데 어떤 차이입니까? 두려움에 잡히지 않은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움직이니까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그 활동을 하잖아요.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막 두려움에 막 눌려서 아무것도 못하면서 갖고 있는 에너지마저 고갈되는 사람과, 내 현상은 말할 수 없이 어렵지만 두려움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것과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여러분, 사탄은 마음이 약한 사람을 쉽게 제압합니다. 사탄이 하는 굉장히 빈번한 무기가 공갈 협박이에요. 왜 공갈 협박을 하는지 아세요? 실제 사탄은 그럴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세요.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함부로 건들 수 없거든요. 그래서 뭐를 합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공갈 협박, 사기꾼도 또는 조폭이나 그런 쪽도 그런 공갈 협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실제 그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말로 후려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공갈 협박을 할 때 그것을 받아들여서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에게 묶여버립니다. 그 사기꾼에게 묶여요. 사탄도 똑같아요. 사탄이 우리가 예수님 믿고 또 은혜 받고 사명을 받고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을 때 사탄은 그것을 못하게 하기 위하여 공갈 협박을 합니다. 너 이렇게 하면 너는 이런 문제가 생길 거야. 두려움을 주지요. 그와 같은 상황에 마음이 약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공갈 협박의 마음이 묶여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령 받고 뭔가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려고 직장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복음을 확장하려고 뭔가 감동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소명도 주셨지만 이 심약한 이 담대하지 못한 마음 때문에 그냥 눌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그 사탄의 공갈 협박에 눌려서
결국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반대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 보면요, 이 영적인 배포가 있더라고요. 그 전에 어떤 그 여자분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이 좀 아무튼 좀 대가 센가 봐요. 완전히 불교, 그리고 막 유교, 제사, 거기 뭐 종갓집, 거기에 지내던 며느리인데, 이분이 어떻게 하다가 교회 가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보통 그러면 어떤 썰이 있습니까? 그러한 집안에 한 사람이 개종하면 집안에 문제가 많다, 정말 뭐가 생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 여자분도 그걸 안 거예요. 자, 이때 그 말은 거짓말이잖아요. 사탄이 두렵게 하려는 말이잖아요. 만약에 그 말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위축되고, 그러면 그 위축된 마음에 사탄은 주변 환경을 통하여 몇 번만 협박하면 그냥 신앙이 눌려버릴 겁니다. 근데 이 자매님은요, 딱 주님 만나자마자 그 며느리 그 집안에 안방에 딱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마귀 새끼들 다 와. 다 집합. 너희들 내 성격 알지? 나 한번 아싸하면 아싸한 거야. 나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난 이제 글로 안 가. 근데 만약에 너희들이 건드려서 뭔가 하면 내 성격 알지? 완전히 뒤집어 엎을 거야. 그러니까 존말할 때 그냥 가. 자, 끝. 그러면요, 마귀도 아멘 하고 그냥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이러면 막 맞서거든요. 막 영적 무기를 사용하고 막 담대하게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담대한 믿음을 통하여 빨리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해라.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제가 처음 성령 충만 받고 정말 좀 전에 드린 말씀처럼 여러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 움직이기 시작하자 잠잠했던 그냥 종교 생활하고 그럭저럭 지냈던 주변의 환경에 있던 사람들이 막 핀잔하고 그리고 욕하고 오해하고 갑자기 환경이 바뀔 때 저는 여린 편이거든요. 제 마음이 막 그런 환경 속에서 상하더라고요. 갑자기 친했던 친구가 등을 돌리고 또 내가 가는 길에 이쪽으로 쭉 가다가 반대편으로 가기 시작하니까 이게 어떤 거스르는 그런 텐션을 느끼잖아요. 그때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제 안에 들려주셨던 주된 음성이 담대하라, 담대하라. 기도만 하면 담대하라, 담대하라. 그래서 짜증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담대해야 됩니까, 주님? 마음이 막 상하고 막 힘들고 눌리는데 마음이 그런데 어떻게 담대해야 됩니까? 근데 기도만 하면 담대해라, 담대해라. 제 인생에 큰 위기가 있었을 때 영적 멘토가 저에게 이런 조언을 하더라고요. 오늘 나누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성경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로 하신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하셨다. 왜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담대한 마음이 없으면 그러면 어려움을 겪을 때 쓰러진다. 하나님의 사람은 배포가 있어야 한다. 담대해야 한다. 그 권면의 제 마음 깊은 곳에 이 마음이 내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꼭 훈련해야 되는 마음이구나 라고 굉장히 새롭고 깊이 깨달아진 진리였습니다.
근데 막상 막 환경이 어려우니까 그 담대함을 지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막 자꾸 눌리고 두려움의 영이 자꾸 끌려가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담대함을 우리 안에 훈련할 수 있을까, 유지할 수 있을까? 몇 가지 원리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리. 결국 사람은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반응하게 되어 있거든요. 환경의 소리가 크면 환경은 두려움을 주지요. 두려움을 주지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귀가, 마음의 귀가 그 환경에게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관점, 이것이 우리 안에 굳건하게 붙잡혀 있어야 돼요. 아까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앞에서 결국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서 실패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을 좀 보면요, 민수기 13장 31절과 33절 보세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지금 이들이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환경, 아낙 자손들 그 거구의 모습들, 성벽, 그 환경에 압도당해 버린 거예요. 그 환경에 내 연약한 두려운 감정이 연합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확 죽어버렸습니다. 자,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 특별히 갈렙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민수기 14장 8절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갈렙의 눈은 하나님을 향하려고 계속 애를 쓰고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그 땅에 들여보내시면 들여보내는 거야.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다고 했잖아. 왜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그래? 그 땅 백성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은 밥이야, 밥. 아낙 자손은 큰 밥, 대형 김밥. 밥이야, 밥. 관점이 다르잖아요.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말자. 정확하게 간파한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들을 하고 있는 거를 정확하게 간파한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판결을 내리시냐면 민수기 14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의 마음은 그들과 뭐가 달랐어요? 담대함이 달랐어요. 담대함, 강하고 담대함. 어떻게 그 마음을 가졌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때문에 담대함, 이 마음 때문에 그 땅을 줄 것이다. 이 담대한 마음 때문에 나의 유업을 받게 될 것이다. 담대해야 하나님의 유업을 받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담대하신가요? 조금만 어려워도 마음이 상하고 눌려버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환경에 그냥 마음이 찌부가 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담대한 사자의 심장을 가진, 아까 마사의 저 사자 말고 다윗의 심장을 가진, 전사의 심장을 가진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께서 원하십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담대할 수 있죠? 아까 제가 간증한 것처럼 주님께서 담대해라. 근데 담대하지가 않아지는데 어떻게 담대할 수 있을까? 또 뭐 강하고 담대함이라고 하는 게 막 객기 같은 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내 마음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이 지지할 수 있는 용기가 담대함이죠. 그런데 우리는 사람인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도 내 마음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연약함, 약함, 누가 조금만 뭐라고 그래도 그냥 마음이 깨져버리는 유리 멘탈, 그 약한 마음, 이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만큼 강건하게, 담대하게, 배포 있게 그렇게 만들 수가 있을까? 비결이 있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담대하라 담대하라라는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비결입니다. 뭐냐면 이 사람의 마음은 말에 영향을 받아요. 말에. 그래서 어떠한 말을 듣느냐 그리고 어떠한 말을 선포하느냐에 따라 마음이 그 말대로 갑니다. 그래서 마음이 약한 사람들의 특징은 늘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뭔가 낙담하는 말을 듣고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나는 안 돼, 나는 글렀어, 나는 못해. 그 말들의 그 자아 안에 그와 같은 부정적인 그 약한 말들에 끊임없이 이 마음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약한 거예요. 근데 마음이 강하게 되려면, 담대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담대하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내가 받아서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대영아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면 그 선포하는 말 속에서 마음이 강하게 반응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말씀, 또 하나님의 사람이 스스로에게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 막 눌려 있다가 담대해 그렇게 선포하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시편 27편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다윗이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에요. 스스로에게 너는 여호와를 바라라,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바라라. 왜요? 자꾸 막 환경을 바라보고 막 낭망하려고 하고 마음에 깔아앉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다윗아, 너 하나님 바라봐. 세상 바라보지 말고 헛된 데 너의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바라봐.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려라. 주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 주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그 말을 내가 받아서 내가 선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막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면 아멘, 대영아 담대할지어다, 막 가슴을 막 치면서 막 이 마음을 막 일으키면서 담대할지어다,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주여 담대하게 하소서. 아까 두려움은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적인 거예요. 담대함도 영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한 영, 담대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담대함을 선포할 때, 강하고 담대하라 선포할 때 두려움의 영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담대한 영이 마음을 사로잡고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을 붙잡을 때 마치 갑옷을 입은 것처럼
이 흉배를 입은 것처럼 그 담대한 마음이 나를 딱 붙잡고 사탄의 불화살, 그 공갈 협박, 두렵게 만드는 그 불화살을 이 담대한 마음이 방패가 되어 막을 수 있는 것이죠. 시편 118편 17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작. 죽을 상황인 거예요. 스스로는 이제 넌 끝이다 라고 자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귀를 기울였을 때 주께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 사시는 일을 나는 후대에 선포할 것입니다. 죽지 않고 살아서 나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는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뭐예요? 선포예요, 선포. 여러분, 선포할 때 하나님의 그 선하신 마음, 그분의 성품, 그분의 소망, 그것을 선포할 때 낭망했던 나의 마음, 구멍이 송송 뚫려서 에너지가 다 새나가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담대한 말씀을 선포할 때 마음이 비로소 메꿔지면서 이 마음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일어나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걸어갈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낭망에, 이 두려움에 마음의 구멍이 숭숭 뚫려서 에너지가 다 고갈되고 그냥 영적 힘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절망 가운데 꼼짝달싹 못하는 영적 형국은 어떤 형국입니까? 마귀가 두려움으로 꽉 묶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맛 잃은 소금처럼 그렇게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어떻게 일어나라고요?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하신 일을 나는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대영아,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나는 일어날 거야. 나는 승리할 거야. 주님이 함께 하셔.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두려움의 영의 결박이 점점 풀어져 떠나가고 하나님 주시는 그 담대한 영, 그의 용기의 영이 우리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뜻 안에 서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소망을 주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 또는 찬양으로 선포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을 하면서 예수 이름에 승리 있네, 또 앞에 I speak to Jesus인가요? 그 영어 찬양인데 비슷한 내용이잖아요. 그 예수 이름에 막 선포하는 그 성경 말씀에 그 하나님의 용기 있는 능력의 말씀을 찬양에 영감 있는 찬양 곡조에 담아서 그것이 우리 안에 노래하고 그리고 그것이 믿음으로 화합되고 그리고 성령의 임재 안에 선포할 때 우리의 심령이 빌드업, 세워집니다. 시편 56편 3절 4절은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여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크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할렐루야. 정말 이 고백은 제가 수없이 경험한 고백입니다. 두려워하는 날이 오지요.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을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한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 영혼아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인간, 그 육신의 질병, 그 육신의 경제적인 문제가 나에게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주의 말씀은 나의 힘이고 그 말씀이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그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노래하라.
그 말씀을 선포하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였은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왜요? 성령의 임재 안에 내 마음이 이제 채워진 거예요. 혈육을 가진 인간이 내게 어떻게 하겠는가? 골리앗이 내게 어떻게 하겠는가? 안악 자손이 내게 어떻게 하겠는가? 하나님, 나는 주님 안에서 이길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훈련을 통하여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에 두 가지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담대하셔야 돼요. 두 번째, 인생에 환난이 오겠지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브레이크트루 해야 돼요. 근데 두려워하면 거기 잡힐 거예요. 마귀는 계속 거짓말로 우리를 속여서 완전히 짓누르려고 할 거예요. 그때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요? 담대한 마음을 가집시오. 하나님이 우리 떠나지 않으십니다. 주께서 우리 힘이 되십니다. 찬송하세요. 말씀을 노래하세요. 말씀을 선포하세요. 담대한 마음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실 때 아까 우리 첫 번째 부른 찬양 예수 선포에 이 찬양이 오늘 말씀과 잘 연결되는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찬양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 안에서 주님 일어납니다. 담대히 일어납니다. 예수의 이름 말하기 원하네. 모든 생각과 마음 위에 주 임재 안에 평화가 있기에 예수 선포해. 예수 이름 말하기 원하네. 모든 어둠 끊길 때까지 참 소망과 참 자유가 있기에 예수 선포해. 주 이름 능력, 주 이름 치유, 주 이름 생명, 흑암 깨뜨려 빛 비추시네. 불 붙듯이 예수 이름 말하기 원하네. 예수 이름 말하기 원하네.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불안과 두려움 위에 어둠에 잡힐 모든 영혼에 예수 선포해. 예수 이름 말하기 원하네. 예수 이름 말하기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불안과 두려움 위에 선포하세요. 어둠에 잡힌 모든 영혼에 예수 선포해. 주 이름 능력, 주 이름 치유, 주 이름 생명, 주 이름 생명,
가정 위에 외쳐 거룩한 그 이름 예수. 산에서 거리에서 주 예수 선포해 모든 강의 원수는 무너지니 아멘. 가정 위에 외쳐 거룩한 그 이름 예수. 주의 능력 주 이름 능력 주 이름 치유 주 이름 생명 휘감게 뛰려 이 빛 주시네 부르듯이 주 이름 능력 주 이름 능력 주 이름 치유 주 이름 생명 휘감게 들여 빛을 주시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오직 예수 우리 앞에 방송을 깔아주세요. 우리 사역자들은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여러분 이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 감정의 말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찬송합니다.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으며 주님은 나의 힘과 방패와 요새가 되시나이다. 주님,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아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더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될지어다. 가정을 구원할지어다. 우리 주여 두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앞에 나와서 기도할 자들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주여, 눌려있는 영혼들, 눌려있는 영혼들 예수 이름에 일어나세요. 자유 있네. 일어나세요. 예수 이름에 일어나세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희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너를 일으키시리라. 우리 찬양을 고백하실 때 하나님, 아까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고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겠는가. 우리 그 고백으로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로 주님 나를 우리 하나님께 손을 높이 지켜주시네. 들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일으키실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처음부터 아무것도 두려워. 주님이 함께하고 계셔요.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 세상에서 어려움을 만나도 놀라지 마세요. 겁내지도 마세요. 할렐루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지칠 때가 와요. 주님 나를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지켜주시네. 쉬면 안 돼요.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우리 힘차게 지켜주시네. 우리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라.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신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신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다시 일어나세요. 다시 일어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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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일어나. 일어나. 전진하라. 앞으로 가라. 앞으로 나가라. Even when I don't see you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you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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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서 다시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앞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용기 있게 일어나셔야 돼요. 용기 있게 나가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약속하셨던 가정의 구원이든 어떤 소명이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내가 그것을 믿고 소망하고 또 움직이고 뭔가 열정도 가졌었지만 어떠한 계기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분주함과 어떤 실패를 통하여 주저앉아 있는, 낭망에 있는, 겉으로는 내가 뭐 낭망하지 않아서 할지 모르지만 그 깊은 심령 내면 안에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름에 따라 내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거짓에, 낭망에, 실패에, 두려움에 눌려있는 그 심령을 향하여 주님께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너를 향한 나의 뜻이 여전히 있단다.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나는 여전히 거두지 않고 너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노라. 너의 가정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를 통하여 이와 같은 일을 이루기를 원하노라. 네가 용기를 내야 하느니라. 다시 믿음으로 약속을 붙잡고 일어나야 하느니라. 사탄의 거짓이 아닌 너희 자아의 그 소리가 아닌 하늘의 음성을 듣고 용기 있게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는 자가 취하게 될 것이다. 열매 맺게 될 것이다. 나는 네가 용기 있기를 원한다. 믿음이 있기를 원한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주여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Waymaker,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